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은 잘지라도 마음을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8장을 읽다 보면은 신앙이 있든 없든 이 8장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요, 뭔가 굉장히 힘이 있고 힘이 느껴지고 뭔가 굉장한 자유가 느껴지고 이걸 보면서 완전 신앙에 대한 부담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보석장이라고 하잖아요. 보석장인데 보석 중에서도 보석 알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은 그냥 믿음이 있든 없든 성경을 이해하든 이해를 못하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못했든 어쨌든 그냥 8장을 읽는 순간만큼은 왠지 되게 기분이 좋아. 그리고 뭔가 되게 자유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의 부담이 뭔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8장을 오늘 이제 통해서 우리 속에서 심령에서 완전히 그냥 해방이 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어떤 묶임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부담감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8장이 우리가 그만큼 자유하게 하고 그만큼 우리를 해방감을 느끼게 하고 그만큼 나에게 평안을 주려면 이제 지금까지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잘 공부한 사람들이 더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이 부패해지고 자기가 뭔가 죄인이라는 막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주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부패한 마음과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죄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님하고 영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름답게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게 되고 처음에는 약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빛나서 완만하여 광명한 것을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7장까지 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8장에 가서 더 많은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여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겠죠. 그러므로라는 말, 그러므로가 왜 나왔어요? 7장까지 모든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모든 말씀에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느끼고 그 죄라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죄가 있으면 우리는 막 굉장히 거기에 대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근데 이게 뭔가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7장에 가서 우리가 보니까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어.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도다. 죄가 나를 죽였어. 죄 때문에 나는 죽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야. 근데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망은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영원한 이제는 이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 말하자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걸 빨리 해결해야 돼. 우리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도 죄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이게 하나 되지 못해서 임만을 동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죄고 내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죄고 그냥 항상 이 죄라는 게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안 질 수는 없어. 그죠? 우리는 구조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약한 것부터 강하게 아주 그냥 엄청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방이 돼야 되는지 그래야 구원에 이르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영화롭게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 죄가 문제야. 나를 죽게 만들었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죄가 나를 왕노릇하기 때문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고 항상 거기서 평안한 마음도 거기서 자유도 얻지 못하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이런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죄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늘 그냥 진짜 작아지는 거죠.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죄만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할 말을 잃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예화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굉장히 아끼는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어쩌다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볼 정도로 너무 귀하니까 그냥 꽁꽁 감춰놓은 건데, 그걸 하도 엄마가 그거를 너무 귀하게 보니까 딸이 그걸 보고 자기도 이제 뭐가 저렇게 귀한데 저렇게 좋은 건데 엄마가 저렇게 저걸 좋아하고 저렇게 아끼고 저렇게 감춰두고 저렇게 혼자만 그냥 몰래 숨겨놓나 뭐 이러니까 이제 딸이 가서 어느 날 그걸 딱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주 귀한 반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반지를 잃어버렸어. 그거를 이제 가지고 놀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렸어. 아직 엄마는 몰라.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걸 동생이 알아. 남동생이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나, 누나 나는 알아. 누나 뭐 항상 이제 누나 가방도 탁 던져버리고 학교까지 갖다 줘야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동생한테 뺏기고, 뭐 있는 거 있으면 동생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 그냥 동생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안 해주면 너무 속이 상해서 너 진짜 이젠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럼 누나 엄마 이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알았어 제발 혼날 때 혼나더라도 제발 좀. 너무 이게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속이 상해. 근데 엄마한테 엄마 사실 이만한 일이 있었어. 엄마 나 너무 죽을 죄를 졌어. 엄마 나 좀 엄마 용서해 줘. 막 이러면서 막 어느 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빌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그렇다고 때려 죽여 어떻게 살려. 또 안 되겠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속은 너무 상하지만 혼났겠죠. 조금은 혼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이 탁 된 거야.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그 묶였던 마음이 확 풀리는지, 얼마나 눌렸던 그냥 그 무게에서 해방감을 느끼는지, 얼마나 그냥 부담스러웠던 그 마음에서 진짜 날아갈 것 같은 평안함을 딱 누리면서 신나는. 누나가 너무 그냥 갑자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짜증나게 동생이 볼 때. 그래가지고 또 뭔가를 이제 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누나가 안 해주는 거야. 누나 그랬더니 뭐 임마 한번 해봐봐.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어.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죽게 되었고 죽게 만들었고 우리를 죽였고 우리를 완전히 정말 이제 완전히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끝장나는 그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죄악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인간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돌아가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죄에 정지하는 율법 조항,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 조항, 율법의 어떤 그런 문항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서, 증서, 그거를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폐해주셔서 완전히 그 증서를 도말했으니까 우리는 뭐로 죄를 인정할 거야? 죄의 항목이 없어져 버렸는데. 죄는 여전히 있지만 죄의 항목이 없어졌어.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죠? 이거 여기서는 이제 육체에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죄가 없었다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못 알으면 이 율법서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항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서는 해방돼서 이제 율법 증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는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죄 종노릇했던, 죄가 왕노릇했던 이제 이 옛날의 그 모습들을 이제는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백성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이제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쪽은 관계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는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고등학문으로, 전에는 이제 어떤 계집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신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어왔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를 요구하는 그 어려움보다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도리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 너를 더 힘들게 만들려고 너를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게 아니거든. 너를 더 무겁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낸 게 아니거든. 내가 너를 더 부담을 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절대 아니거든.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진리의 영이 주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자유가 있고, 진리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정말 엄청난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 I'm free, 너무 자유하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 예측할 수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원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건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다만 율법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불행한 사람 되고 주님의 마음은 더 슬플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려고 불러낸 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악,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 지키시니까 이 땅에서도, 그 다음에 저 하늘에서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창조에서 심판의 모든 것까지,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신 것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무겁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그래서 철없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야. 미숙하고 아주 철들지 않은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아이들이 왜 엄마를 떼내면은요, 이제 어린아이들 엄마 떼내면 어떻게 해요? 막 기절을 하고 울어요. 뭐를 줘도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달래도 도무지 안 돼. 엄마만 있으면 되는데 엄마가 없는 순간 얘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야. 아주 그냥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야.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엄마와 같이 있지 않은 순간 얘는 그냥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악을 쓰고 기를 쓰고 막 뒤로 넘어가고 까무러치게 울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철들어서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나한테 맡겨. 네가 맡기는 순간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정말 이거는요, 이거를 아는 순간 우리 속에서 엄청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고, 나를 죄인 되게 만들었고, 율법이 더 죄되게 만들었고, 율법으로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 오히려 우리를 더 정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랬는데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데서 죄에서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했겠죠. 우리도 고민 많이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해답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알만 하고 말만 하고 막 그런 관심 없어.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만 계시면은 그건 잘하는 건데, 이게 차라리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면 내게 맡겨 버려라.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너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내가 빛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좀 차라리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편안하면 되는 거야.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발라놓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피를 발라놓는 게 중요한 거지, 피를 안 발라놓는 것은 아무리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그 안에서 의롭게 살고, 그 안에서 그냥 뭐 철야를 하고, 그 안에서 그냥 밤새 그냥 뭐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피 발라놓지 않는 이상은 죽는 거고, 피 발라놓고 있는 이상은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 죽음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여기가 이제 해답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어떤 상태예요?
들어가 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굉장한 하나가 된 거야. 엄청난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팩트야. 이게 본질이야.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예수 아니니까 예수님 속에 우리가 그냥 풍덩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빠지다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깊이 빠지다. 어린아이처럼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분초마다 주님의 생각 속에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평안이라고 하니까 영의 생명이라는 건, 영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다. 주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인 거야. 생명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늘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이게 능력이 되는 거지.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삶이 되고, 그 삶이 결국 체질화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올 수도 없는 거야. 이제는 너무 나오기에는 너무 가까이 들어가서 그냥 하나가 돼버렸어. 이게 바로 신앙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길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생명도 오직 한 개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 성경에서요, 얼마나, 신약에서만 아마 138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00번을 그냥 읽어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는 그 안에 빠졌다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야. 주님 말씀, 주님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머릿속에 의식하게 되죠. 이 뇌가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고요, 좀 나쁜 말로 이 뇌가 되게 멍청하대요. 있잖아요. 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줄 알아요? 이 나쁘다는 걸, 그 거짓인 거를 계속, 이게 내가 이 속에 생각을 하고 그걸 내가 몇 번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쁜 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진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틀린 것도 계속 맞다고 주장하면은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다가는 정확한 걸 집어넣어줘야 돼. 진리를 집어넣어줘야 돼. 긍정을 집어넣어줘야 돼. 좋은 걸 집어넣어줘야 돼. 되는 걸 집어넣어줘야 되고, 살리고 사는 걸 집어넣어줘야 돼. 이 머릿속에다가는 항상 그 좋은 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럼 계속 얘기하면 얘가요, 그렇게 알아듣고, 이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는 게 입술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게 또 생각하는 게 또 마음에서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여기까지 그냥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였고 죽게 만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그냥 정죄에 빠지게 했던 이 죄에서 이제는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증서가 없어져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지, 우리가 죄는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안에 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릴 거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서 나쁜 게 나오겠냐는 거죠. 주님이 절대 그렇게 나쁘게,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 되어 있는 순간부터 나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죄로 갔다가 다시 의로 왔다가 막 헷갈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만이 전부라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만이 우리 주인이라는 순간, 그분만이 우리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믿음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믿음의 결과, 오늘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 말씀이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신분을 갖는 거죠. 우리는 이미 가졌지만 다시 그걸 여기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8장에서는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18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야.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에 이르러서 사망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거죠. 영광이 후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는 이제 나머지 천국에서의 삶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투자한 것도 없고 크게 뭐 주님 앞에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역사를 두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망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적으로 완전히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내어드리지 못했고 온전히 주님으로 살지 못했던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시선으로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살았고 늘 주님 앞에 의지와 믿음이 완전한 상태에서 그들은 주님을 떠나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고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던 망한 10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본 거고 인간의 어떤 의로 자기 어떤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들은 너무 정확하게 그때 사람의 잣대로 본 거죠. 그렇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우리도 이미 육의 사람에서 이제는 우리 육체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체로 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들하고 영원히 같이 하지 않으실 거래. 왜?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뒤에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이게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뒤에 뭐라 그래요? 결코 절대로 이제는 아주 그냥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잘해도 그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그 육신에 속한 율법.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라는 그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성을 다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이라는 걸 다른 말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성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성 안에서 좋은 거는 갖고 나쁜 거는 버리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아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인간성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이거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 이 뿌리가 이쪽에서 완전히 뽑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박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고 못하고 그걸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냐 육체냐 사람이냐 천국이냐 육이냐 영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던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걸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 앞에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 앞에는요 그래서 빛을 이기려고 막 더 짙게 어두워. 그러면 빛은 더 밝아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진리이치예요. 거짓은요 진실 앞에 부끄럽고 정말 좌절스럽고 한탄스러울 뿐이지 절대 거짓으로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은 그냥 망연자실하게 돼 있어요.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죄의 법은 성령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아무리 모든 세상 것을 다 동원해도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왔으면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열심히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뭔가 부패해서 뭔가 멀어지고 뭔가 괜찮은 사람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 모든 자체가 율법이고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하면 되는 거야.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뭔가 벗어나서 잘 살려고 뭔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래봤자 인간성이야. 인간성 자체는 이미 율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물러가고 그건 뒤로 보지 말고, 그래서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온전히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거하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절에 참 이게 참 은혜예요.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만일에 이걸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너는 그 율법의 그 원하는 요구를 이루어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구원에 이른다면은 그냥 그걸로 아마 주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올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신이 너무 지혜로워서 육신이 뭐 할 수 있으면은 율법의 요구를 당연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예수 안에서 꼼짝 마. 주님 말씀하신 거야. 꼼짝 마. 너는 내 안에 있어. 이걸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꼼짝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가 율법은 인간의 어떤 죄를 더 죄되게 할 뿐이지 우리 죄악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데 도와줄 수도 없어.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살 동안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살 동안만 있어서는 안 돼. 죽어서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그 생명이 성령의 법인, 거기까지 우리는 하늘의 법, 천국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거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야. 죽은 다음에는 율법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는 건 그래. 근데 주님으로부터 넘어가는 순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줘.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줘. 그리고 또 죄를 또 해결을 했어요? 죄를 해결해줘. 십자가로 죄를 해결해줘. 회개하고 우리 이제 죄에서 모든 율법 증서를 도말하셨으니까 작년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죄를 죄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또 주님께서 동에서 서쪽을 먼 것처럼 남쪽에서 북쪽이 먼 것처럼 죄를 멀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회개함으로 그 죄를 또 깨끗하게 지워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죄가 죄될까봐, 그죠? 뭔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어떤 그런, 사실 죄를 지면은 우리가 더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주님 앞에 죄로 인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우리가 그냥 괜찮게 열심히 뭐 성실하게 뭔가 잘 살 때는요, 주님 안에서 얘기해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잘 살 때는 그냥 늘 주님하고 편안하게 그 탕자에 그 나오는 큰 아들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때는 막 엄청나게 난리 나는 거죠. 막 진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호산나. 거기서 호산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거기서 막 그냥 호산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더 안목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번 딱 위로를 받을 때마다 또 주님께서 아니면 한 대 맞든지 아니면 위로를 받아서 뭐 그냥 어떤 뭔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순간이 우리는 그냥 너무 기절하게 놀라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은 막 쑥쑥 자라는 거야. 신앙은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누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초상집에서 제일 서럽고 제일 슬피 우는 그 놈이 죄를 제일 많이 진, 제일 불효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 불효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연약하고 우리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만 우리는 막 그때 가서 주님 앞에 그냥 막 붙잡고 막 난리치죠. 그때 주님과의 관계를 더 쌓게 되는 거고 신앙은 더 이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보면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은 폐하러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온전케 하시러 오셨다고 그랬어. 율법의 증서를 폐하신 거지. 율법의 증서를 폐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죄된 것을 이제 도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쫓았던 그런 삶이 어떤 율법의 원하는 요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원하는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4절 말씀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육신으로는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막 이제 사람이 지킬 수 없을 정도의 경지를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선하고 괜찮게 살아도 율법의 요구는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끔찍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불가능했던 육신으로서는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살 수 없던 거룩한 의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어떤 뭔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게 언제 되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계속 훈련받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기가 다 모든 걸 끝낸 게 아니야. 그냥 하늘의 부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그냥 갈 뿐인 거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요. 자기가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다 끝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끝낸 게 아니야. 다 끝내신 건 주님의 입장이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주님이 다 이루신 거 안에서 우리는 그냥 붙어가는 거야. 그 안에 이제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속 들어가서 합체가 돼버리는데 완전 결합이 됐는데 완전 하나가 됐는데 영이 하나가 됐어요.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또 육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왔다 갔다 하다가 모든 세월 다 지금까지 흘려보내고 오늘날 교회라는 오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성도들하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도 다 들은 소리가 뭔가가 이 육체가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부정을 저지르고 뭔가 어떤 잘못된 것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은 굉장히 부패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율법에 자기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저런 생각 하나도 안 해. 머리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다 이 머릿속을 다시 정리를 하고 다 리셋을 시키고 이제는 육체의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공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상식과 그런 어떤 도의적인 윤리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선한 잣대 인간이 추구하는 괜찮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다 리셋 시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것을 새 거로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만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이제 계속 나는 그 이루어져 가는 그 길을 난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다 주님이 이루신 거야.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 게 아니야. 다 주님이 이루셨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이제 들어가거든요. 아니야.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땅 이렇게 얘기하시지 앞으로 줄 땅이라고 얘기하자.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는 뭐냐면 이미 주님 안에서는 들어갔어.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만일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주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야. 그걸 믿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게 아니야.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면 이걸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걸 여기는 거야. 인정하고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지금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요. 지금 여기에 교회 하나 있지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이제 여러분이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날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될 거야. 목사님 얘기한 게 맞네. 죽어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시 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못해. 지금 죽어가지고 다시 올 수가 없어. 여기서 여기를 건너올 수가 없고 여기서 저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 죽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우리 집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 우주 이 지구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 내 육체는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은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육체는 뭐 불에 타든지 뭐 묻혀가지고 흙이 되든지 흙으로 돌아가든지 재로 돌아가든지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나서 뭐라고 어떻게 알려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정말 답답한 게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 근데 죽고 나면 알아. 그래서 죽어서 내가 주님 밖에서 주님을 보면 끝나는 거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면 그거는 이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영원한 행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팩트거든요. 이게 구원의 팩트고 이게 신앙생활의 팩트거든요. 근데 진짜는 안 알려주고 계속 교회 붕 뭐 진짜 이런저런 일 가지고 막 말 만드는 이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조차를 모르면 이건 남의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모든 행복은 다 내 것이 되고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으로만 계속 얘기하잖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핵심이고 영혼의 영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고린도 말씀이고 갈라디아는 온통 이걸로 도배했어요. 고린도도 완전히 이걸로 도배하고요. 바울의 서신서는요 다 이걸로 도배했어요. 영으로 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걸 다 도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막 그렇게 말씀하잖아.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육신의 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의 미련한 눈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갈라디아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원하는 거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영원한 영생복락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원하는 신앙생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제 영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예수님 얘기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산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길이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거나 이 땅에 있는 걸로 보는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사나이 있는 동안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내가 육을 떠나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이탈해서 내가 이제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딱 떠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예수만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안에서 사는데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부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이 모습으로 봐도 저 모습으로 봐도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서 성경은 다 얘기할 거 없어. 성경이 계속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 성경은 나다라고 얘기했잖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책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야. 성경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어. 근데 육신에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있잖아. 무슨 저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 영혼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영혼은 지금 주님 안에서 너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거든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가 주님의 나라야.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돼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순간 우린 주님의 나라인 거야. 우린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야. 그런 사람들은 딱 눈을 감는 순간 이제 우리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딱 가서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와 정말 천국이야.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 예수님이셔.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 아니 신랑이 천국에 없어. 아니 신랑이 뭐 엄청난 재벌집에 시집을 갔어. 막 사람들이 막 다 그냥 부러워하고 난리가 났어. 야 너는 무슨 복이 많아서 세상에 그렇게 멋진 신랑에 그렇게 멋진 가문에 그냥 세상에 부족한 놈이 없는 그런 집안에 넌 시집을 가냐. 너무 부러워하는데 얼마 안 살다가 신랑이 그냥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 신부한테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 집도 지옥이야. 가시방석이야. 하루도 못 살아. 너무 고통스럽게 괴로워.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어요.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수에 갔더니 그 손양원 그 순교제 그 말씀이 있더라.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고. 술 먹는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사는데 예수에 취한 사람은 예수 기운으로 산다.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주님을 너무 자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순교했죠. 그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순교한 거지. 아니면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순교까지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순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교하는 건 아니지. 그 믿음이 순교하게 해주시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순교 못한다는 거지. 우리 그걸 믿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고 막 시간 싸워요. 싸우면서 사세요.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그 싸움이나 미움이나 질투나 그냥 그 시기 다툼 다 벗어놓고 좋은 것만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싸우는 건 이 땅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실컷 싸우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럼 맨날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근데 여러분, 싸우지 말란다고 안 싸워요? 싸우지 말래도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걸 아는 순간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더 원수가 더 오히려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다니까. 가서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날 좀 용서해줘.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진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마귀한테 씌었었나 봐. 나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막 울면서 펑 미안해. 싸웠던 사람이 거기 가면 더 친해진다니까. 그러면 싸워야 돼? 아니지. 더 친해진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덜 미안하려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 가서 안 싸우려고 해서 친해질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더 주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우란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천국에 우리가 사랑만 가지고 가요. 천국에 가져갈 것만 지키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은혜 받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 지키고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는 거야. 계속 육신을 생각하는 거야. 세상은 육신의 생각만 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요, 진짜 육신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모든 게, 왜냐하면 막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진짜 모든 게 먹고 살고 그냥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차게 뛰어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일과의 관계 문제, 자연과의 모든 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가면 갈수록 그 애들은 또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 계속 여기다가 영혼 다 뺏기고 사는 거야. 그 육신에 쫓는 사람 계속 육신에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계속 생각하게 돼 있어. 근데 영예를 쫓는 사람들은 영예를 생각하게 돼 있어. 계속 영적인 거 생각하고 계속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 있고, 말씀이 묵상이 생각나게 돼 있고, 더 주님 앞에 더욱더 내 신앙을 점검하게 돼 있고, 내가 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고, 정말 주의 영을 생각하는데 영예를 생각하게. 그래서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해.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영적인 일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수님이 하도 말들을 안 들으니까, 야, 늘 나 못 믿게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 기적을 많이 베풀잖아요.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멍을 듣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 그러면 날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땅의 일들 얘기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얘기를 얘기하면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이거는 정말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아. 근데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해줘도 이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지고, 이게 그냥 믿음으로 천국에 바라봐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느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되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하고, 8장 읽을 때 막 완전히 자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 생활이 다 자유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다른 게 안 보여. 콩 하나도 3년을 바라보니까 사과만하게 보인대. 예수님을 40년을 바라봤으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 되잖아. 근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다른 게 이렇게 많이 보여?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주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딴 거 바라보고 같이 바라보고 사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면 다른 게 안 바라보이는데,
주님 안 바라보니까 다른 게 바라보이다가 그다가 또 목사님이 주님 바라보래. 그럼 주님 앞에 잠깐 바라봤다가 나가면 이제 또 세상 바라봤다가 육신 바라봤다가 내가 해야 될 일도 생각했다가 내가 잘해야 될 것도 챙겼다가 이러면서 계속 갔다가 다시 아니래 다 필요 없대. 예수님만 바라보래. 그럼 아 맞아 아멘 하고 또 바라봐. 왔다 갔다 그렇게 했던 게 지금 30년 40년이야.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어 못 내렸어. 여러분 나무 키워보면 알아요. 나무를요 화분가를 나무 잘 자라게 한다고 화분가를 계속 해줘봐. 얘 죽어요. 그냥 한쪽에다가 무조건 심어가지고 그냥 뿌리 내리게 해야 얘가 크게 살고 나중에는 거목이 되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냥 뿌리 내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옮겨 심고 또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교회로 옮겨 심고 아니 산에 가서 기왕이면 꼭대기까지 가서 아래를 좀 내려다 보라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안 보여. 그리고 거의 다 와놓고 12개 이 칸까지만 가면 돼. 11칸에서 다 옮겨버려. 다른 데 또 가가지고 다시 가서 11칸에서 또 옮겨버려.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자기가 하니까 힘든 거야. 하나도 안 힘들어. 정말 하나도 한 개도 1도 안 힘들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게 넌 다 몇 개라는데 못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못 맡겨? 내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왜? 주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 창조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거를 자기가 잘 깨닫게 못하기 때문에 지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돼 막 이러면서.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엄청 부족한 거지. 그게 아닌 거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이루셨어. 다 이루었다. 계시록에 가서도 보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이제 8절까지 읽었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기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잠시라도 그걸 왔다 갔다 하거나 전적으로 믿지 못하거나 이러면 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너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또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야.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제 죄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 가야 돼. 이제는 이 사망에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갔어. 육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됐어. 세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천국으로 옮겨졌어. 법도 다 이제 율법은 폐해지고 율법의 증서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제는 생명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치는 것이 되고 계속 우리에게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히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지 양심 따라 양심이 표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양심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거는 심오한 말씀입니다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의 양심과 나의 인생의 육체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양심으로는 나라마다 틀리고 살아온 방식마다 틀리고 배워온 이 배움마다 틀려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건요. 저 북한에 가면요. 남의 것도 지 거고 지 것도 지 거야. 그게 그 사람들 양심이야. 양심은 다 틀려. 살아온 나라마다 다 틀려. 공산당 뭐 자유민주 다 틀려. 고장마다도 틀리고 그리고 가정마다도 틀리고 사람마다도 달라. 양심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어. 양심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쁜 게 잘못된 거고 좋은 게 잘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기준의 양심이야. 인간 기준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이 될 수는 없어. 이건 지들이 만든 거야. 인간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만든 거고 진짜는 이것도 폐기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양심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한 걸 제가 15년 전에 얘기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양심대로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거야? 양심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의 양심의 지배도 받고 육신의 어떤 삶의 지배도 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그 사람만이 온전한 전적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사람만이
예. 이게 바로 그래서 신부의 준비예요. 신부 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아는 것과 높아진 것, 성경에 있지, 너의 이론과 너의 모든 높아진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의로운 것들, 이거를 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확 뽑아버려서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셨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부인한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양심이나 상식, 나의 생각하는 윤리, 도덕, 인간적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폐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폐기시키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오시는 순간 다 주님이 폐기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게 먼저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야.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워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슬기롭게 하셨기 때문에 슬기로워진 거야.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면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게 진짜지.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도 말씀의 정리를 보자면 다시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평안으로 늘 행복하시길.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인간들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주님이 자유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자유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일도 우리는 한 게 없어. 주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10년 가운데 이게 녹아져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의 품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꼼짝마 그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기쁜 우리에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